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서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누가복음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혹시 포스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혹시 이 영화 포스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영화 가끔 혼자서나 친구들이 보러 가자 할 때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영화 포스터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서부 개척시대 느낌이 있는 이제 만주벌판을 배경으로 이제 보물지도 한 장을 둘러싸고 이 세 남자가 추격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좋은 놈은 이 정의감 있는 현상금 사냥꾼이고 나쁜 놈은 욕심이 많고 잔인한 도적입니다. 이상한 놈은 어딘가 엉뚱하지만 끝까지 지도를 진 채 움직이는 무법자입니다. 이 셋은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지만 전혀 다른 태도와 이유로 달려갑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위해, 누군가는 자기 이익을 위해, 또 누군가는 어리숙해 보여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끝까지 방향을 놓치지 않고 갑니다. 영화는 좋은 놈, 나쁜 놈이 욕망을 쫓지 못하고 낙오되며 이기적인 이상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 영화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인물들은 앞의 영화와 비슷하지만 다른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영화의 결말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영화와 같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세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먼 나라, 별 하나를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보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박사. 양을 치고 있을 때 큰 별을 발견하여 아기 예수를 보러 왔던 목자들. 그들은 좋은 자들처럼 진리를 향한 순수한 목적과 경배의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기 예수를 없애려는 악한 목적을 가진 그 헤롯. 그는 나쁜 놈들처럼 두려움과 질투와 탐욕에 휩싸여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조차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 그들은 이상한 놈들처럼 이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던 자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큰 별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알아보며 별을 쫓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먼저 나쁜 사람인 헤롯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쁜 놈, 나쁜 사람인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의 반응은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자들의 전형으로 성경 전체에서 그러한 적대적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헤롯 왕의 배경은 로마에 의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의 출신으로서 후손으로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통치 기간은 한 20여 년 정도로 짧지 않는 편이며 성품은 정치적으로 매우 잔인하고 집착적이며 왕권을 위협할 시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자기 친척들, 처형,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까지 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력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 나쁜 사람 헤롯 왕이 이 큰 별을 보면서 정확하게는 보지는 못했지만 큰 별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한번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특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돈방 박사의 말을 듣고 그 헤롯 왕은 극도의 두려움에 느꼈습니다. 이 온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 종교와 이 정치,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 사람이 반응을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는 아기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가서 경배하라. 이 실제로는 이 말은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속임수로 아기 예수님의 위치를 알아내서 그 아기를 죽여서 자기의 권력을 견고히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밑에 보면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의 아이를 다 죽이니. 네, 여기서 보시면 이 큰 별이 나타났음에 자기의 권력이 잃을까 두려워서 이 베들레헴 안에 있는 아기들, 동방 박사가 말하는 그 시기를 계산해 봤을 때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이러한 모습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적대자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왜 헤롯은 예수님을 극도로 죽이려 했는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히 왕의 자리를 빼앗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으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 자체가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부정하는 듯한 말로 들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자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 중심의 왕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복음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 서기관을 통해 분명히 들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성경에 반대내는 행동을 취했으며 또한 정치에 타협된 권력을 쫓아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통치자의 길에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그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들었으나 믿음 아닌 사륙으로 반응했으며 복음을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오신 큰 별을 보지 못하며 서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소문으로 왕권을 위협하는 그 모습은, 이 헤롯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중심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심판의 그 자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아니면은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 나와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려면 내 마음에 왕자에 내려와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고 오늘 헤롯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왕 노릇을, 내가 주인이 됨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협으로 느낀다면 예수님이 오신 복음을 복음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위협이나 방해로 느끼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축복이 아닌 위협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말은 했지만 속마음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 제거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와 자아, 탐욕, 편안함을 건드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대적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을 피신하게 하심으로 그 계획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악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막아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역사와 구원의 주관자입니다.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악에 대하여 경계하고 돌아보며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던 헤롯 왕은 말년에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불안과 아내조차 왕권을 위협한다면 서슴지 않는 그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 가정도 파괴되었으며 권력에 대한 광기로 가득 차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헤롯을 보면서 복음을 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애매하면서 이상한 사람, 바로 서기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세 분류의 사람들 중에 저의 마음 깊숙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의 행동이 이 나의 연약함을 여지없이 꼬집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왕 옆에서 모세오경을 필사하고 해석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종교의 권위자이기도 하고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신앙적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약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지식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이 왕 옆에서만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할 뿐 개인적으로 구원자가 오심에 대한 감동과 소망과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큰 별이 떴을 때는 헤롯은 그나마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큰 별도 보이지 않고 단지 지식적으로 왕에게 대한 이야기만 할 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알지만 움직이지 않는 신앙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서기관은 메시아의 탄생지를 알고 있었으나 그곳으로 가지 않았으며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종교적 직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며 오히려 퇴보되고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부분은 서기관은 자기가 배운 성경 지식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기관은 이 성경적 지식에 갇혀서 진정한 큰 별,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서기관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서기관은 율법과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전문적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율법 해석의 권위가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을 때 바로 서기관은 미가서를 인용해서 바로 알아냅니다. 당연히 문자적으로는, 언어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많고 알고 있었고 해석 능력까지 뛰어났지만 이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전통과 형식,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자기 의를 앞세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라고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겉으로는 경외하지만 실제로는 멀리 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식은 많았지만 관계는 없었고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만 서기관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에 대한 영적인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이를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대하였습니다. 만약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고 관계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하고 소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 신성모독자로 간주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알고도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말씀의 참된 목적과 중심을 보지 못했다라고 꼬집고 계십니다. 서기관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쳤지만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겸손한 믿음의 태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자가 오시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과 다른 바른 지식과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의 서기관들의 모습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다시피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은 신앙은 지식적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들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감동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 이어지지 않는 신앙을 무기력한 신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으로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되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특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일반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특별히 보내주신 특별 계시임을 기억하고 알고 행해야 합니다. 또한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무관심합니다. 서기관들과 같이 그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겉은 아름다워 보여도 속은 죽은 뼈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주일에만 경건한 척하고 평일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사랑이 없으며 무관심으로 신앙을 대하는 태도를 이 서기관의 외식이요, 오늘날은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진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교회에서 다른 행동의 모습을 보이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교회에서만 하는 그 외식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신앙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가르쳤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도 주일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은 하지만 진짜 생활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말씀 앞에 서 있어도 감동이 없고 눈물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단지 신학의 형식,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말로만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만 하는 경외함 없는 신앙의 습관들은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고 선한 행실로 특히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랑 서기관들과 다른 그 모습을 보여야 되며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며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명, 헤롯 왕과 서기관은 이 지식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은 서기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지 알았지만 그 말씀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려는 생각을 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은 다릅니다. 지식이 많아도 믿음과 순종함이 없다면 결국 헤롯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머리에만 있으면 판단만 되고 말씀은 마음에 들어가야 변화가 됩니다. 오늘 서기관의 모습을 단순히 옛 유대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 썬데이 크리스천을 꼬집는 거울입니다. 겉은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오심에도 무반응하고 말씀을 알아도 순종함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는 서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과연 움직이는 사람인가? 익숙한 말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상황에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사람인가? 나는 주일에 경건하지만 평일에는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착하고 선한 사람, 착한 자들인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앞선 두 사람과 다르게 그들은 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와 목자들은 조금은 시작이 다르지만 나중에는 같은 별의 누림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을 통해서 각각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어떻게 별을 누렸고 별을 소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방 박사는 오늘 본문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동방 박사는 정확하게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유대인이며 지금 상황도 유대인이 기다렸던 구원자가 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이 동방 박사 여정과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의 선택해서 이 여정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이 큰 별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기쁨으로 인도하는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는 마술사, 점성가, 청문학자, 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대 바사,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 계층으로서 별을 연구하고 천체를 이해하며 신의 뜻을 해석하려는 점성술사이자 학자였습니다. 이 동방에서 왔다는 말은 이 바벨론에 왔거나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말은 바벨론 시대 때 유대 포로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율법과 예언서가 전파되어 있기에 박사들이 구원과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나아가는 믿지 않는 자에서 어떻게 믿는 자로서 변하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신앙의 여정을 한번 보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진리와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자연 질서를 통해 그들을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먼 길을 별을 따라 떠났습니다. 이것은 별이 그냥 예뻐서 큰 별을 보니까 신기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별이 가는 길이 광야임을 알았고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에 옮겨 나갔습니다. 그들은 점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구원의 품 안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므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동방 박사들이 일반 은총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 은총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처음에는 막연히 하나님을 알고 갈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자 하나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변화받는 특별 은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보고 감사하며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리고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한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9절에 12절에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초대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롯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목자입니다. 정확하게는 유대인 목자입니다. 유대인 목자들은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듣는 자입니다. 목자는 동방 박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목자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가 어떻게 오게 하며 이 목자들이 어떻게 이 큰 별을 누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직접 계시로 구원자가 나심을 알았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목자들은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함은 이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천사들의 선언입니다. 이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족속 전부 다 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넓은 구속의 의미입니다. 이는 구원자가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자임을 의미합니다.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정치적인 왕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다윗 왕과 같은 무력을 가진 해방자의 인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는 그 무력적인 해방자를 넘어서 진정한 주인 그리고 구원자, 주권자라는 조합으로 구주가 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무력적인 왕이 아니라 이 온 인류가 구속 계획 속에 메시아임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사실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구주, 그리스도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부모님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과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은 당시 유대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마치 한국인이 독립군 이야기를 알듯이 메시아의 도래는 유대인의 민속적, 종교적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다윗의 왕과와 연결되어 있고 목자들도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구주라는 표현에서 메시아적인 기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지식적으로는 낮은 계층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무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절기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가장 낮은 자, 정확하게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자의 탄생의 소식을 먼저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계시함을 듣고 구원자를 깨달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박사와 목자들처럼 어쩌면 시작은 달랐지만 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것 같이 우리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별을 느껴져야 됩니다.
또한 느끼는 것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고 인도해 나가는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별을 이렇게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별을 보며 큰 별이 마음에 비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과 서기관과 다르게 큰 별이 보였으며 그 별인 왕이 나셨다라는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망을 품고 먼 길의 여정을 떠났으며 그 별은 단순한 천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서 불타오르는 구원자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별을 보며 큰 별이 떠오를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은 컸습니다. 멀리서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자들은 결코 그 빛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헤롯 왕이나 성경은 잘 알았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서기관, 영적으로도 관심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빛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나 목자들은 먼 길, 위험한 길, 낯선 길, 그 길을 믿음 하나로 따랐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보는 축복이 그들에게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떠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과정은 순종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길을 떠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별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에 담아 드릴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큰 별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진정한 순종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별을 보는 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별을 따라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별이 비춰질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별을 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별을 본 것을 넘어서서 별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앙의 지식과 감동 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와 진리를 삶의 현장과 내면에 풍성하게 체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며 복음을 적대했던 헤롯 왕, 지식은 알았지만 영적인 분별과 마음이 없었던 애매하고 이상한 서기관, 마지막으로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낮은 자였음에도 그 별을 따라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어코 예수님과 만나는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이 세 사람들은
우리는 별을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별이 어떻게 우리는 보고 따라가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별을 보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만 별을 누리는 것은 신앙에 대한 완성입니다. 빛나는 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 빛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별을 누렸던 목자들은 단순한 소식을 넘어서 구원자의 기쁨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에 가득 차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경험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별을 보며 그 큰 별을 마음에 새기고 그 큰 별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